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듯이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그토록 그리웠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그 땅이 폐허가 된 상태인데 이 폐허가 된 땅에서 이제 새롭게 성전도 짓고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또 새롭게 제사를 드렸지만 자신의 삶의 형편은 자신의 상황은 예전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랑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러한
서로의 이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증명된 그 희생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사 행위를 다 부정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땀 흘려가면서 손 들어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한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너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옷도 갖춰입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가짜다. 그거 다 위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뉘앙스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지금 이 말투, 이 뉘앙스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뉘앙스와 똑같은 말투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욕되게 하였는데요? 물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준비할 때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지는 않았겠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이 제사 드리면서 우리가 욕되게 해야지 하나님을 멸시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자신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라고 한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왜?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똑같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에 읽었듯이 제물을 바치잖아요. 더러운 떡을 바쳤습니다. 더러운 떡.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거부했고 자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멸시했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더럽혔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소위 자기 신앙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 머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 맞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 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날짜에 맞춰서 제사를 잘 드렸고 제물도 바쳤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다 했습니다. 그런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이름을 멸시했다. 너는 나를 욕되게 했다. 라고 질책하시니 당연히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생각의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의 기준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저렇게 하고 있어.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혹은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어. 너는 매주 예배도 가니까 이만하면 잘하고 있어. 예배 드렸으니 이만하면 됐어.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기분은 좋겠죠. 항상 기도하고 뭐 말씀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뭐 차에 갈 때 찬양도 듣고 참 신실하다. 신앙생활 잘하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자신의 시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아무런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시각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 그걸 가지고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 엉뚱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아들이면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종이면서 주인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공경심이 없는 제사, 아무런 공경심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너무 당당합니다.
자기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고 이 제물을 바치고 있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죠. 여러분,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 제물에 대한 의미는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바로 제사, 제물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삶의 태도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신자의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마음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관이 아니라,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신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러한 공경심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실은 거하고 있으면서도 사랑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 이미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랑 안에 있는데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 라고 하는 것은 그 판단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 사랑이 아니니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욕망이죠.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사고 싶은데 어떤 집을 봤어요. 근데 이 집이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그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의 바램, 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기도하고 갔더니 시세보다 싼 집을 샀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이 욕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고 삐뚤어지니까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언제, 왜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은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더러운 떡. 그들이 바친 이 더러운 떡은 구체적으로는 눈먼 짐승, 그냥 깨끗하고 이게 건강한 짐승이 아니라 눈먼 짐승, 그리고 쩔뚝거리고 병든 짐승을 바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제물은 온전한 것만, 깨끗한 것만 바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와 또 레위기 2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바치고 있는 이 제물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 쩔뚝거리는 거 보면 되잖아요. 눈먼 거 보면 다 알잖아요. 그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바쳤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미 신앙의 어떤 의미와 내용은 없이, 신앙의 의미, 내용, 이거 왜 하는지 이거 없이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죠. 형식만 남았습니다. 일단 바치면 돼. 제 시간에 하면 돼.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이런 행동을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바치는 그것을 이거 병든 거 이거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고. 그러면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냐? 너희를 받아주겠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형식만 남게 되었을까요? 뭐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왜 껍데기만 남게 되었을까요? 지금 왜 신앙생활이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은 신앙의 의미와 신앙의 내용을 모른 채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남게 되었을까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게. 수십 년 동안 일평생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사 드리고요. 제물 바치고요. 처음에 깨끗한 거 다 드리고 했는데 자신의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느낄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피부에 와닿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도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도록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예배 계속 드렸는데 11조 빠짐없이 다 했는데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기도 많이 했거든요. 예배 많이 드렸거든요.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내 상황이 별로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새 형식만 남게 된 겁니다. 그냥 가면 되지. 형식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딱 집에 갔는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기분 좋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집에 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또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수십 년을 예배를 드려도 우리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신은 더 쇠하여지고 아프기만 합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이제는 형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거. 특별하게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리든 드리지 않든 자신의 상황에는 자신의 삶에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좋은 거 드려봤자 별로 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병들고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거 드려도 어쨌든 제사는 드렸다. 이런 명분만 남고 이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다 했어. 나는 할 것 다 했어.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도 이렇게 껍데기,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나름대로 오랫동안 열심히 나도 한번 해봤는데 내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믿고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헌금을 했는데 내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단지 어려서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모태신앙부터 이 자녀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오랫동안 예배를 자기들이 드려봤잖아요? 엄마 따라? 강제로 왔겠죠.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봐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애들도. 만약에 아이들이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성적이 팍 올라가고 예배 한 번 드렸는데 큰 돈이 확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신앙생활 할 만하네. 예배 드릴 만하네.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겠죠. 왜? 눈에 보이는 자기 유익이 생기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예배 드려보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예배, 기도 다 할 거 다 해봤는데 별로 딱히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매주 똑같은 말, 똑같은 기도, 똑같은 형식,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점점 형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돌아오는 기대를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것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거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겁니다. 내가 밥을 사면 상대방이 커피를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들어주면 나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 논리를 신앙에다가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을 주시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저것을 주시겠지. 내가 직분도 받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면 나의 이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언가를 들어주시겠지. 이러한 기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부추기면 성도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이라고 하는 존귀한 복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기껏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 좀 더 편한 것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를 오래 해도 내가 원하는 노림수는 따로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더 이상 예배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새 형식만 남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형식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여기서 13절에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보라,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처음에는 진심으로 했겠죠. 그러다가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하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형식도 없어요. 이제는 괴롭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괴로워요. 이제는 아예. 이제는 이 형식 자체도 괴롭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고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더럽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면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분향하고 주의 이름으로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피 안에서만 비로소 온전한 제사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고 나온 것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나온 것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내가 이거 헌금 가지고 나와가지고 주의 이름 부를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를 수 없고, 내가 예배 나오는 내 노력과 내 헌신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온 행위, 내가 가지고 온 생각, 결론, 욕망, 이렇게 내가 가지고 온 이 더러운 떡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떡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떡이죠. 내가 가지고 나온 거, 내 안에서 나온 거, 이거 가지고는 주의 이름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를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붙잡으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종이 주인을 공경하듯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평생 동안 주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